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딸과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둔 부인 자매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코로나로 인해 개학이 자꾸 연기되더니 이제는 학교 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아이들과 밀착되어 산 적이 없었는데 하루 온종일 붙어 있으려니 잔소리도 늘고 아이들도 몸살을 합니다. 홈스쿨링 하시는 부모님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 싶었는데 제 의사와 상관없이 홈스쿨링을 하게 되었어요.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엄청 많이 주셨다는 생각이 드니 어려워만 할 게 아니라 이 부분에 은혜를 잊고 싶습니다. 작은 허물에도 잔소리가 앞서는 제가 아이들과 어떤 마음으로 지내면 좋을지 가르쳐 주세요. 우리 아이들과 온종일 함께 있는 부족한 엄마인 저를 도와주세요. 오늘 기쁜 소식 동서울교회 김찬현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재택 근무만 하는 게 아니라 재택 교육도 하게 되었어요. 학교 개학이 계속 연기되고 있는데요. 학교에 보내던 어머니들이 갑자기 선생님 역할도 하게 되어서 당황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 어떠신지요? 요즘 돌밥이란 단어가 유행한답니다. 돌밥이요? 돌았으면 밥, 네. 돌았으면 밥해서 돌밥. 네, 맞습니다. 네, 어머니들이 남편도 재택근무하죠. 또 아이들도 또 학교에 안 가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네. 참 많은 시간들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인데 사실은 가족과 함께하는 거 행복한 시간인데 네. 먼저 좀 생각을 바꾸면 좋겠습니다. 먼저 생각을 바꿔라. 제가 얼마 전에 그 기업 홍보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이란 주제인데요. 네. 그 남은 시간을 이렇게 그 의사가 이제 진단을 하죠. 쭉 진단하고 그 남은 시간을 문진표를 쓰고 기록하고 나중에 일주일 후에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6개월입니다.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1년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한 아주머니가 주부인데 당신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남은 시간은 6개월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갑자기 이분이 막 울먹하면서 저 몸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제가 무슨 문제가 있나요? 무슨 암 진단 이제 그런 상황을 연출했거든요. 네네.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 이제 진단 문진표에 보면 당신이 하루 동안 TV를 보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당신이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출퇴근 시간 얼마나 됩니까? 뭐 인터넷을 하는 시간 얼마나 됩니까? 그 시간들 다 기록했는데 그 시간들을 다 빼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이제 계산해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주제가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해놨는데 가로가 쫙 열면서 네. 당신이 가족과 함께할 남은 시간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시간을 다 빼보니까 실제적으로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6개월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돼요? 예, 의외죠.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마음을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우리 학생들 사실 어머님들은 뭐 신앙생활로 바쁘신 분도 있고 직장생활로 바쁘신 분도 있고 또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 바쁜데 가족과 함께할 시간, 자녀와 함께할 시간 의외로 계산해 보면 많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라는 어려움을 통해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많이 줬습니다. 집에서 아이들과 마음껏 마음을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바꾸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다 답을 주셔갖고 더 이상 뭐 드릴 질문이 없어져 버리는데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아이들과 하루 종일 있지만 진정으로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시간은 얼마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아이들과 좀 이제 떨어져 있어야 서로 여유도 생기고요. 또 이제 코로나로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이 하루 온종일 완전히 밀착되어 있으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죠. 또 허물도 보이니까 부딪히게 되는 것은 또 당연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 목사님 그 얘기 참 많이 해주셨어요. 박욱수 목사님께서 사람은 보통 1차적인 생각을 한다.
2차적인 생각을 잘 못한다 그랬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있으면 부딪히는 거 있죠. 네. 1차적으로는 그 부딪히는 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고 문제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아이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너무 좋은 시간들이거든요. 만약에 어차피 인생을 살다 보면 아이하고 마음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 시간을 30년 후, 40년 후에 만나는 것보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아이하고 만나서 마음을 나누고 또 부딪힘을 통해서 또 아이하고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처음에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을 때, 아유, 좀 있으면 개학이지, 조금 있으면 개학이지,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이 시간이 이제 길어지면서, 아, 이 시간을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이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고 싶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렇게 살다 보면은 아이들과 진지하게 마음을 나누기보다는 아이들에게 밥 해주고, 아까 돌봄 말씀하셨는데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엄마일 때가 많고 또 잔소리하는 엄마일 때가 더 많더라고요.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잘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제가 이렇게 교장실에 앉아 있는데 저는 링컨 학교 이렇게 교장으로도 있습니다. 네. 교장실에 앉아 있는데 학생 하나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너 왜?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자는데 선생님 깨운다는 거예요. 깨울 수도 있지, 녀석아. 깨워야지 당연히. 네. 근데 저희 학교는 서울 관내에 있는 학교에 원적을 두고 있고 그 학교에서 이제 저희 학교를 위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학생의 실제 그 위치는 그러니까 원적 학교가 있고 네. 그리고 저희 학교 동서울에서 이제 수업을 이렇게 공부를 받고 있는데 네. 그 친구 표현이 그래요. 원적 학교 가면 자도 안 깨우는데 왜 여기는 자면 깨우냐고. 네. 막 어떻게 보면 대들더라고요. 네. 너희들 깨워야 돼. 그리고 너희들 그리고 공부해야 돼. 선생님들이 너희들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게 좋은 거야. 응?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부딪힐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어요. 그게 참 좋은 거예요. 부딪히는 게. 부딪히는 것은 참 좋은 거다. 예. 네. 왜냐하면 요즘 부딪히지 않거든요. 네. 학교에 가보면 자도 안 깨워요. 그냥 가만히 놔둬요. 포기한 거죠. 그죠? 예. 네. 저희 안타까운 게 그 학생 하나가 영어 알파벳을 몰라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아, 그래요? 이때 네. 저희 학교를 이렇게 위탁을 해서 저희가 받았는데 저희 나라 교육 체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를 해요. 네.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면 8년을 영어 공부한 거예요. 근데 알파벳을 몰라요. 잤나 봐요. 안 깨우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이 친구가 영어를 못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말을 잘하니까요. 네. 한국말도 잘하고 또 이 친구 오자마자 반을 쭉 보더만 저희 이제 한 반이 15명 되는데 딱 살피더만 제일 힘세 보이는 애한테 가서 내가 너 꼬봉할 테니까 잘 보살펴 달라 그러더라고요. 네, 전혀 뭐 지능에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삶의 지혜가 아주 뛰어내요. 탁월해요. 네. 근데 알파벳을 모른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 학생 포기하지 말고 옆에 앉혀놓고 가르치세요 그랬어요. 네. 정말 한 10여일 지났을까요? 이 녀석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 D까지 쓸 줄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너 정말 쓸 줄 알아요. 한번 써봐. A, B, C, D 대문자를 썼어요. 네. 그리고 나서 목사님 저 소문자도 쓸 줄 알아요. 네. 그래? 한번 써봐. 소문자 A, B, C, D를 쓰더라고요. 네. 야, 여러분 8년 동안 영어 공부했는데 알파벳 못 쓰다가 이제 12월 공부했는데 D까지 쓴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자랑을 해요. 목사님 저 엔트도 알아요. 너 엔트가 뭔데? 그래서 개미요. 네. 아 그래 맞아. 엔트맨 있잖아 영화. 그 개미 인간이야. 슈퍼맨, 배트맨 다 거기서 나온 거야. 근데 배트맨하고 슈퍼맨은 싸워요. 그건 난 잘 모르겠다. 그래 너 공부하니까 참 좋다. 목사님 근데 저 버스도 알아요. 그래? 그 버스가 그 버스야. 그러니까 예. 또 좀 있으니까 덕 그래요. 덕이 뭔데? 오리요. 또 도그 그래요. 도그는 뭔데? 그래서 개요. 그래? 그러더만 도그를 쓰더라고요. 네. 종이에다가 네. DOOG 그러더라고요. 네. 목사님 학교 다닐 땐 독이 DOOG 아닌 것 같은데 가만요.
아니에요. 그래 이거예요. 그러면서 DOG 해서 도그 그러더라고요. 네. 내가 너무 기뻐서 10,000원을 상품으로 줬어요. 네. 이 친구가 6개월 후에 영어 말하기 대회를 나갔어요. 저희 그래요? 교내 영어 말하기 대회를 했어요. 네, 자체 네. 대회를 했는데 네. 3부 스피치를 다 했어요. 박수 쳐주고 싶어요. 저희가 앵콜 그랬어요. 제가 영어 말하기 대회 10년 넘도록 이렇게 진행을 맡아봤는데 네. 영어 말하기 대회 앵콜은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라시아스 합창단 공연의 앵콜은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앵콜 그랬어요. 그 청중들이. 네. 이 친구가 또 3분을 더 앵콜을 했어요. 영어 말하기 됐어요. 네. 제목이 뭐였어요, 목사님? 제목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삶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 보니까 너무 네. 소망스럽고 그래 아이들과 싸우니까 아이들이 변하더라고요. 예, 부모님들은 어떻게 보면 아이에게 최고의 교육자라고 생각됩니다. 네. 부모님이 싸우는 걸 포기하면 네. 아이 학교에서도 못 싸웁니다. 네. 부모님이 싸워준 아이 학교에서 싸우기 너무 쉽고요. 네. 부모님이 간섭하지 않고 부모님이 싸워주지 않은 아이는 학교에서도 싸워주기 너무 어렵습니다. 네. 이 코로나가 여러분의 자녀와 또 아들, 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너무 귀한 시간이고 우리 아나운서 얘기한 것처럼 잔소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잔소리가 됐든 뭐가 됐든 부모도 배워가는 거죠. 네. 그러면서 같이 아이하고 싸우고 하면서 배워나가고 또 우리는 교회가 있잖아요. 또 목사님들에게 물어보고 우리 아이가 이렇습니다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머니들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머니들도 목사님들에게 내가 배워야 가르칠 수 있지 네. 배우지 않으면 못 가르치거든요. 네. 스펀지에 물이 흥건히 젖었을 때 그것을 다른 곳에 놔두면 다른 곳을 적실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 어머님들도 자녀 교육 배워야 되고 네. 성경 안에 다 있어요. 네. 말씀 안에 마인드 다 있는데 그렇게 배워나간다면 정말 멋진 멘토를 성경 안에서 또 가까이 있는 목사님들을 멘토로 둔다면 아이들의 인생이 행복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 알파벳을 몰랐던 우리 친구가 3분 스피치를 했다는 것. 너무 감동스럽고요. 누군지 몰라도 좀 이렇게 안아주고 싶어요. 한편에 이 감동적인 단편 영화를 이렇게 딱 본 듯한 느낌이 드는데, 아까 어머니들도 배워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멘토를 두면 좋겠어요. 목사님께서도 예. 혹시 이렇게 자녀의 양육을 두고 멘토의 인도를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가장 가까이 박옥성 목사님 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자녀를 키울 때 10가지 다 들어주지 말고 6가지, 7가지는 들어줄지 몰라도 4가지, 3가지, 많으면 5가지는 아이 교육을 위해서 거절하고 할 수 있어도 안 해주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네. 근데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저희 아이들을 키워봤습니다. 제 아들, 딸을 그렇게 그 말씀 그대로 키워봤는데 한 번은 수학여행 가고 싶다고 하는 걸 안 보냈어요.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왜 안 보냅니까? 그래서 아이에게 가는 것도 좋지만 안 가는 것도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니 가는 게 교육이지 왜 안 가는 게 교육이에요. 제가 좀 얘기했어요. 네. 선생님에게. 저도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저희는 보통 이렇게 큰 행사라면 10명당 1명의 교사가 같이 합니다.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선생님 그렇게 현실적으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수학여행 안 보냅니다. 저는 좀 교육관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선생님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여하튼 수학여행 안 가게 됐는데 근데 안 가는 동안 학교는 이제 갔죠. 학교에서 공부하고. 근데 한 학생 같이 있더라고요. 2학생이 남아서 공부를 했는데 그 학생의 학부모가 제 아이와 함께 당신의 자녀와 함께 맛있는 식사도 사주고 네. 또 좋은 서점도 데려가지고 또 그런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네. 의외로 다른 방법으로 또 아이가 이렇게 행복해했는데요. 아이들 하고 싶은 거 좀 꺾어주는 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과 이 행복한 시간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오늘 사연 보내주신 어머니께 파이팅 한 말씀 보내주세요. 예. 교육은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우는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 마음 깊숙한 곳에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요. 사랑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온유하는 마음 다 있습니다. 사실 교육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이 숨겨져 있는 잠들어 있는 것을 일깨워내는 건데 그 과정 속에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부딪히는 것도 있는데 그게 부담스러워서 피하면 아이 바르게 키울 수 없고요. 부담스럽지만 부딪히고 싸우다 보면 또 가장 크게는 우리에게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종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믿음으로 아이들과 부딪힌다면 아이들 속에 잠들어 있는 깊숙이 잠들어 있는 사랑하는 마음, 온유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들이 다 깨어나서 충성스러운 마음들이 깨어나서 그 아이 인생을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어머니 정말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교육은 잠들어 있는 마음을 깨워주는 것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기쁜 소식 동서울교회 김찬영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